요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5번 들었습니다. 5번, 6번 들었나? 이 들은 중에 그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서 서로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예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려운 거 있을 때 좀 하나님한테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이런 각도로도 배워보고 저런 각도로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5주 정도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나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평소에 하시던 기도랑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설교를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 설교를 들은 거대로 한 번씩 좀 따라해보고 계신 건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설교는 설교고 제가 원래 하던 것을 원래 하던 것으로 그냥 하는 그 아집이 좀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을 때 배운 것을 제 삶에 살아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하는 거랑 저랑은 좀 무관한 삶을 되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횟수는 많아지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잘 모르겠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특히나 아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난처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면 네가 좀 좋아졌겠지, 왜 너는 그 모양 그대로냐,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아집이 심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 삶에 온전히 적용하기에 벅찰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하는 거 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요즘 배우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본 다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인카운터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 안에 계시기가 불가능하다. 책을 쓴 저자가 책 속에 있기가 불가능하다. 저자는 책을 쓴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물질계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을 알기도 불가능하고, 본질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한다. 기도가 그분과의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기도 시리즈 준비하면서 물질계에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물질계에 제한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대화가 가능한가 보다. 뭐 천사가 그거를 들고 뭐 나르니 어쩌니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한가 보다라고 그냥 얼추 이렇게 짐작할 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우주 안에 있는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우주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만나고 성령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에 속하신 분이 아닌데 속하지 않은 분과 우리가 교류가 시작됐으니 우주, 이 물질계 외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도 물질계에 속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되게 많고, 성경에도 원칙적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다 전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방언이 있다는 것도 알고,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고 어떤 목적인지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방언이 뭐 이런 방언이냐 저런 방언이냐, 뭐 이 방언은 뭐냐 저 방언은 뭐냐, 뭐 어떤 사람은 방언은 그쳤다 그러던데 방언은 없다 그러던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한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방언이라는 게 처음 성경에 거론된 거는 구약의 요엘서입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마지막 때에 이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 청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방언에 대한 첫 거론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방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언이 이 세상에 처음, 이 우주 안에 처음 나타난 거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일어났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라면서 올라가셨고 제자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당시에 되게 부자였대요. 마가의 다락방이 꽤 컸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막 혀가 막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막 외국어도 말하고 막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 우주상에 방언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이후로 방언은 끝났다. 지금 하는 이 방언들은 다 페이크다.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그냥 제가 믿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제가 믿는 바예요. 제가 저희 신학교에서 배우고 저희 신학교가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바라보는 방언에 대한 내용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나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믿는 바를 전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같이 주님 안에서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방언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조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마저 방언에 대한 내용, 방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4절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특별히 방언을 분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방언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이 물질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머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응답을 받아도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도 못 드리고 또 내가 말한 것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혀만 움직이게 놔두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속으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방언들은 대부분 외국어였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각 나라 말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 본 사람들이 쟤네들은 우리나라 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막 다 놀랬대요. 실제로 지금도 외국어로 방언을 하시는 간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 수 없는 언어로도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외국어건 내가 모르는 언어로 하는 거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어로 막 방언을 했다 쳐요. 난 이게 아프리카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받아도 그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너네한테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요즘 기도를 제가 설교하는 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왜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할 말을 하는 걸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보통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응답하시니까. 어떤 경우에 1번은 기도하면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거. 보통 우리는 이 1번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번도 응답이고 야 나는 A를 구했는데 더 좋은 B를 주시는 것도 응답인 겁니다. 그죠? 들었으니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 그건 너한테 안 좋은 거니까 하면서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구한 것이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죠. 마지막 4번은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맞는 때에 그것을 줄게. 이것도 나중엔 받지만 그 당시에는 못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을 못 받은 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기도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방언은 뭐냐면 이거 중에 1번만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길 바라시고 나한테 주고 싶으신데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라도 뱉게 해서 너무 주고 싶으니까. 종원이라는 사람의 삶에 이것이 너무 필요한데 종원이는 이것이 자기 삶에 필요한지도 몰라. 그냥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원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에게 너무 이걸 주고 싶은데 네가 구하지를 않는구나. 그럼 방언을 주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라도 구해서 받게.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입니다. 되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되게 솔깃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미친 광신도 같은 느낌의 또 막 신비주의에 빠진 것 같은 광신도들이나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 싫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있으면 되게 교양 없어 보이고 야 이 예배 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 예배 혼자 하라고. 야 교회 와서 왜 그 방언하고 앉았어? 막 이런 말 생각하면서 막 있었어요. 듣기도 별로 안 예뻐요. 저는 만약에 방언이 막 교회에서 뭐 세 사람이 한다. 세 사람이 방언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이 이렇게 화음으로 들리게만 해주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좀 듣기 좋을 텐데 이게 피치도 다 다르고 막 각 사람의 목소리도 다 다르니까 동시에 들리면 이거 진짜 무슨 뭐 판타지 영화의 괴물들 나올 때 나오는 소리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막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방언 싫어했습니다. 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걸 배운 거죠. 방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말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 그거는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고 싶으신 건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번이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원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좀 예쁜 방언 주세요. 제가 방언만 하면 저도 너무 듣기 좋아서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싶은 그런 예쁜 방언, 좀 예쁜 발음, 좀 예쁜 말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외모랑 좀 어울리게 약간 좀 중후한 느낌도 좀 나면서 제가 목소리가 좀 얇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후한 느낌의 멋진 방언, 예쁜 방언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정원아, 방언을 정말 원하냐? 그래서, 네 주님,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방언을 줄 건데 받을래?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방언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제가 한참 남 이미지 신경 한참 쓰고 살 때, 자유함이 없을 때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펑펑 울면서 제일 못생긴 거라도 받을게요. 주님. 그 기도했는데 정말로 진짜 못생긴 방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언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울면서 할머니 소리를 내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은 좋은 거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다만 목소리가 할머니 소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했던 방언은 남들이 다, 제가 방언을 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 뭐 갔을 때 종원이 왔는지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제 것만 소리가 좀 별로고 등치가 이만한데 외모가 이런데 이상한 나이 드신 할머니 여자분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를 자꾸 나니까 정말 희한하게 저는 가뜩이나 목소리가 얇은 사람인데 그 얇은 거의 끝의 느낌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방언을 받은 다음에 엄청 했어요. 왜냐면 뱉은 만큼 나한테 이익 아닙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때 지금 막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니까 저는 샤워할 때, 혼자 운전할 때 방언을 죽어라 했습니다. 운전해서 방언 막 하면서 도착하면 막 턱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내렸어요, 차에서. 그 방언을 하도 많이 해서.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내 삶에 일어나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삶이 망가지고 있으니 주님 날 좀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하는 방언이 약간 아프리카 말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걸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당시 우리 교회에 통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없었고, 이걸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이,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이루어질 거니까 알고 싶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미국에 이제 흑인들이 모여 있으면 흑인들 옆으로 쓱 가가지고 방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어니까 혹시 얘네들 중에 누가 알아들을까봐. 지네 모국어만 알아들 수도 있고,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흑인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면 너 한국말 하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방언을 하긴 하는데 무슨 방언인지 모르는 상태로 진짜 방언을 많이 했어요. 진짜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은 방언의 개수도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막 방언도 종류도 많아져.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엄청 일어나려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방언을 죽어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받았던 축복들은 다 좀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들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받았던 대부분의 축복들은 영적인 거거나 저의 정신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거는 당장 학점을 잘 받는 거, 아니면 당장 제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돈을 올려주는 거. 저는 솔직히 제 머리로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학점을 잘 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 관계가 어려우니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프니까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에게 더 급한 것들은 제 영적인 부분과 제 정신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그것처럼 제가 죄인이니까 제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죄였는데 내가 좀 편해지고 남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기도했었는데, 제가 했던 방언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뭐가 이루어지면 잠시 행복했다가 뭐가 잘 안 이루어지면 한없이 걱정하고 한없이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방언을 많이 하면서 그런 삶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죄만 바라고 사는 그런 삶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은 아마 방언을 줘서라도,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제가 그런 삶에서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신 거죠. 그죠? 예전에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딜 가면, 주님이 이끄시는 내가 삶을 결정하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버리는 것 같았고, 뭐 가족도 버리고 뭐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라는 것처럼 성경에도 쓰여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결국은 다 얻는 길이라는 것도 제가 방언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솔직히 방언을 많이 하면서 제 삶에 대한 저의 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저의 뭐 오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걸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방언이 참 신기하구나. 나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봐도 화가 나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뭐 설교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깡패가 있었거든요. 그냥 깡패예요, 얘는. 근데 저도 농구를 잘하고 걔도 농구를 잘하니까 저는 깡패 같은 사람은 피하던 사람인데 농구할 때는 우리 둘이 죽이 잘 맞았어. 내 패스를 걔가 잘 받고 걔가 저의 패스 종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깡패인데 친했죠. 농구할 때만 주로 친했습니다. 근데 얘가 누굴 때렸대요. 그래서 야, 왜 때렸어?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잖아. 그때 내가 야, 너 잘했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고 그런 애들은 좀 맞아야 돼. 난 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너라도 잘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애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저는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언을 죽어라 하면서 제 삶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알고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학점 잘 되는 거, 그죠? 돈 잘 버는 거였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걸 저에게 주셔서 제가 행복하게 되는 거는 제가 너무 감사한데, 또 실제로는 이런 것이 정말로 저에게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정말 방언으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주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한테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종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의 학비를 보내주셨지만 저의 생활비는 못 주셨어요. 돈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활비는 죽어라 벌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제가 생활비 버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뿌듯해 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잘 못 먹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종원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뭐 전세금이 갑자기 좀 올랐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재계약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얼마가 생겼네? 너 지금 학비 어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지난번에 학비 주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아직 안 보내도 돼? 그래서 아버지 아직 몇 개월 뒤까지는 몇 개월이 아니라 8개월인가 뒤까지는 안 보내셔도 되고 저 지금 생활비 잘 벌고 있고서 괜찮은데요? 돈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이 돈을 너한테 안 보내도 돼? 그러더니 그러면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띵 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우리 아버지 차가 뭐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뭐 큰아버지 무슨 가게에서 있던 무슨 차 한 대를 얻으셨나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소나타였는데 키가 밖에서 열고, 그때 띡띡 없었을 때니까 밖에서 열고 차에 타면 하나가 이미 꽂혀 있는데 빠지지 않는 키가 꽂혀 있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키는 차 시동 거는 이 키는 안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안 뽑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들어있어. 그 키를 하나 들고, 엄마 기억나시죠? 키를 하나 들고 밖에서 탈 때는 이걸로 열고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야. 왜냐면 차 키가 이미 하나 뽑혀 있으니까. 또 그 차가 가다가, 큰아버지가 주셨을 땐 좋은 차였습니다. 그걸 오래 쓰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그 차가 엄마가 내리막길을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핸드브레이크로 차를 하면서 또랑으로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차를 세운 적도 있던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우리 부모님의 삶, 솔직히 부모님이 그런 차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 학비를 계속 보내시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차를 바꾸고 이런 거는 제가 머릿속 상상도 못하죠.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렵게 널 보내주시니 내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가 생활비를 잘 벌어서 부모님한테 학비 이상의 돈을 안 받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돈이 올라가고 이거가 제 머리의 전부인데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건 엄마 아버지의 안전이었으니까 결국 그 돈으로 차를 바꿔서 그 차가 지금 타시는 그 차예요. 지금 타시는 차도 오래되셨죠.
한 20년 됐나요? 근데 15년 됐나? 근데 그 15년 전에 지금의 차로 그나마 바꾸시게 됐던 거가 그때 그 사건이었는데, 물론 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뭐 끼워 맞춘 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당시에 하나님한테 방언을 이렇게나 했는데, 내가 눈에 봤을 때 세상적으로도 좋은 거를 좀 받아야지, 왜 영적인 것만 주면 어떻겠냐라고 한참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아버지 전화가 왔고 그렇게 인걸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내가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만나시기 전이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는 두 분의 차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없고, 그때는 모르셨을 때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우리 엄마 아버지의 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전데, 저는 아직도 강하고 제 삶만 바라보기 급급해서 부모님의 안전을 위한 차에 대한 기도는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통해서라도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차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잠깐 예언은 잠깐 빼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 받기를 권유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 삶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방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쭈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마디 단어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걸 주시니까 어떤 분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방언의 혜택도 많이 받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방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받기를 바라시고 방언을 많이 하시기를 저는 되게 권유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바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언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방언을 이제 한참 하다가 이게 뭔지 너무 알고 싶으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흑인들한테 가서 이게 아프리카인가 하면서 말했을 만큼 저는 방언을 알기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말하는 이 방언이 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참 했을 때, 제가 섬기던 애들이 있었어요. 섬기던 애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얘네들도 이제 이거를 같이 배워서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해서 방언을 받은 다음에 걔네들도 방언을 하는데, 제가 걔네들의 방언을 들으면서 내가 쟤네들의 방언을 알아들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내 방언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말하는 거니까 내 방언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나 통변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종원아, 너 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다 알고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아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막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나이스하고 좋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저의 면을 제가 방언을 하는 것 통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날 구해주신 거잖아요. 각 사람이 말하는 저런 방언들은 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치유, 저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백인데 너가 저걸 다 듣고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아니요, 저는 감당 안 할래요. 저는 싫어요.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싫더라고. 나는 그냥 생각해보면은, 야, 나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통변도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나 봐, 당시에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어라 집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산은혜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간판을 보고 그냥 들어온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청년이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청년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물어보셨거든요. 종원아, 너 저 아이의 아픔과 슬픔 감당할 수 있겠어? 근데 그때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선교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원해요. 이제는 제가 할래요.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좀 있었지만 난 분명히 그 한다 그랬는데 왜 그 청년은 한 번, 두 번 나오고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솔직히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많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언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방언을 원하시는 분은 방언을 구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안 구하셔도 됩니다만, 방언을 원하시는 방언을 구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일을 뵙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또 예언과 통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바라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청년 왔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급급하고 제 가족들이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급급한 사람이거든요. 요한이랑 다른 집 아이가 동시에 어려울 때 요한이를 먼저 구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얼바인 아이잼에서는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열심히 섬기시는 리더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떻게 저까지 갔지? 어떻게 저까지 마음이 가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바울이 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가 회복된 것처럼 오해도 많이 풀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 방언을 이미 있으신 분은 예언이나 통변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한 줄만 하고 더 끝낼게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저는 예전에 방언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축복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유익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사랑이었으니까 저도 방언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은, 방언을 포함해서 모든 기도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걸 잘 붙잡고, 방언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시고, 아직 없으신 분은 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